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성경 봉독을 먼저 우리 백형진 어린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서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온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제 이 찬양도 세대별로 좀 나와서 예컨대 한 달은 이 리더들과 더불어서 어린 아이들이 함께 서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함께 서기도 하고 또 30, 40대가 함께 서기도 하고 5, 60대가 70대가 같이 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올라와서도 막 서고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으시죠? 예. 나는 언제 서나 했던 분들 뭐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2장 4절입니다. 시작.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이 두 구절이에요. 이렇게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달랐어요. 서로 아주 상이하게 달랐죠.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그런데 반면 13절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느냐,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제 14절부터 쭉 그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해서 이상하게 미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이하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하셨고 실제로 그 영이 임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차별 없이 다 부어주기로 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요. 너희들이 그런데 이 메시아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거든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고 저들은 회심해서 그날 회심한 남자 어른만 성인들만 3,000명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활절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부활한 이 절기는 이제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절기로 표현하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쭉 곡식들을 거두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그날이 되면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때에 다시 두 번째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제물을 드리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에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들도 제어가 안 되는 가운데서 혀가 막 움직이더니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쭉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텐데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을 거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긴 한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옷을 입듯이 위에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그 능력이 옷을 입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몸 위에 그 성령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 성령이 내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몸에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쑥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곧 성령의 안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가득 풀로 찬 것이죠. 예. 자,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내가 몸으로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몸으로 이 성령을 체험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성령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한 것을 경험한 이 성령 체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학자들 간에는 유일무이한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날 성령 체험에 대한 사건들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누가가 말하기를 이 성령을 체험한 성령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진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일적이 아니라는 것,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몇 자리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냥 띄워주면 돼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말씀을 받았을 때요, 저들이 사마리아 사람도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요.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저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으니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에베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에베소에 디모데가 와서 한동안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이전에 또 아볼로도 이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성경에 아주 능숙한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아주 너무너무 그냥 잘 아는 명석하게 이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서 일시적으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에게 가서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계신 것조차 모르시는 분 여기 없으시죠? 네,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다. 이런 참 안타까운 대답을 저들이 하게 되죠.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에베소에도 이방 지역들이거든요. 그 지역들에서도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유일무이하게 단회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사건 하나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이 임한 사건은 오순절 사건은 또 한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무슨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쁨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그래서 기쁨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정말 기쁘게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체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성령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이 곧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인을 쳤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보증으로 인친 것이 성령 내가 받은 것입니다. 5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게 성령 체험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기쁨은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붙들려가가지고 막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매로 실컷 치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앞으로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선포하면서 도리어 이 말씀 자기들이 보고 듣고 또 깨달은 이 진리의 복음 그리고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기쁨을 맛본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맛본 것,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맛보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게 되면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막연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군요, 어제. 아침 7시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할 때 주저주저하고 잘 못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일까요? 약간만 사실이야, 약간만. 아주 조금만. 왜 그러면 전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주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양현숙 청년이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바로 그날이죠, 그날.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났거든요. 그냥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니까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난 기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청주까지 가, 청주. 시외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청주까지 가. 가가지고 원하원이라고 하는 자기 후배를 너 와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하원이를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끌어오는 거예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감격에
자기가 감격스러워서 누구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했을 때 첫 번째 떠올랐던 게 아마 원하원이라고 하는 자기 후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계속 오다가 또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냥 해가 다 가면요, 또다시 득달같이 내려가요. 가가지고 내려가서 기어이 데려옵니다. 협박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려와요. 그 일을 얼마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2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다면 그런 미친 사람처럼 청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할 어떤 에너지가 생길까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이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기쁨 체험입니다. 내가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거든요.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저 사람에게는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이런 삶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이 나에게 이 기쁨과 은혜를 주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들죠. 자,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제자들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 뭘 하게 되었다고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성령을 제자들이 체험한 이 오순절 사건은 직접 귀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청각적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실제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쓰러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거예요. 갈라진 불의 혀처럼 이 불덩어리 하나가 희한하게 시온이 머리 위에 둥 내려와요. 온유 머리 위에도 둥 내려와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이었는데, 그들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자기들이 혀를 막 무언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로 각각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어들로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은 6절에 보면 각각 큰 무리가 모였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난 각 지역의 언어, 즉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해가지고 16개 이상 지역에서 막 왔는데, 그 각각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이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놀랍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글로사. 크게 글로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영광의 언어.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했을 때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도 영광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생겼다, 혹은 외국어로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들은 각각 그 영광의 언어가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언어를 하나 선택할 때도 아주 정확한 언어를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의사는 뭔가를 조금만 잘못해도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쓰겠죠. 왜? 그런 어떤 본능적인 직업의식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해요. 다른 언어, 영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만 성령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즉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방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술 취하거나 이상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된 이 일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듣게 되는 어떤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 영광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언어를 말하는 제자들도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기 혀를 주장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상대방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까? 각각의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저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게 출생하였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일을 틀림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복음을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셨을까? 방언 형상이 왜 나타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처음 임한 사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이것이 방언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뭘로 표현했다고요? 방언으로. 그럼 그러면 도대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굳이 방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나타나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권능을 임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권능을 받으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금 방언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지? 뭐 때문에? 증인되도록.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자기의 혀로 말하는, 자기가 무언가 의도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셨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방언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국의 문화 그러면 첫 번째 다른 나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일단 언어거든요. 언어만 내가 할 수 있어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일단 언어부터 가슴이 턱턱 막혀요. 어떡하지? 걱정이 돼. 근데 타국의 문화, 이 타문화를 생각하면 언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어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면서, 말하자면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인종과 문화와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것은 진짜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큰 증언의 효과가 있었겠어요. 단 하루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소식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오순절 사건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동시에 방언을 체험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때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었죠. 근데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처음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77절에 성령님 오셨던 이 사건은 77절에 많은 두 번째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릴 사건이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해서 기도했어요. 애써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마음이 모아진 가운데 전심으로 애써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한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좀 별로고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요. 그렇다고 돈이 있냐? 돈도 없어. 뭐 없는 게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의 능력 안에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절기로는 오늘이 샤부옷, 그러니까 77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유대 절기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약간 계산법이 좀 달라서요. 다음 주일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그것은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